시편 23편 5절 말씀,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데이브 리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스카라고 하는 상처 입음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책에는 자신이 월남전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그리고 병원 생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리버는 월남전에서 이 수류탄을 투척을 하는 중에 이 손에서 수류탄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온 몸이 완전히 화상을 입고 얼굴도 엉망진창되어 마치 괴물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엄청난 큰 고통으로 이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병실에 그 옆에 환자를 보니 아니 겉은 멀쩡합니다. 근데 같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거든요. 자신은 한 60% 정도 화상을 입어서 정말 손도 엉망진창이고 얼굴도 참 몰골이 말이 아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니 함께 이렇게 옆에 있는 이분은 외형은 멀쩡하고 전혀 아파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동료가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을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내가 자신이 월남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아내가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을 쳤어요. 그 배신감 때문에 그 상처가 정말 도저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밤마다 신음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브 리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 나처럼 바깥에 드러난 상처이냐 아니면 마음속에 숨겨둔 상처이냐 하는 차이뿐이지,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저마다 상처의 흔적이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멀쩡하다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일까요? 겉모습은 참 괜찮지만은 그 내면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그 부모의 그 말 한마디에 딱 묶여가지고요, 평생 지를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한 번의 그 실수 때문에 평생 그 마음에 상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에 마음 아파하고 해결하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처의 종류가 어떠하냐, 그리고 언제 어떤 상처가 있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남아 있으면 언젠가는 그 상처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독소가 되는 그런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의 DNA가 있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상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근데 통계적으로요 4가지의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인 양 그렇게 쿨하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나는 남자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그냥 대담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한다고 그 상처가 여러분 치유가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 반응은 도망을 칩니다. 회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술로, 지나친 어떤 스포츠 운동으로 심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역시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다시 나에게 되돌아올 때는요, 이것이 몇 배로 나에게 다가와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세 번째로 어떤 반응이 있냐 하면 위장을 하는 거예요. 위장을.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막 환하게 웃어요. 위장을 합니다.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홀로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정말 우울하고 괴롭고 슬픕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이게 만지지 않고 상처가 고침받지 않고 계속 두어지면 뿌리를 내려요. 그것을 쓴뿌리라고 말해요. 쓴뿌리. 그리고 언젠가는 이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나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응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반응인데, 상처를 받을 때 분노해요. 터뜨려버려요. 일종의 여러분, 과거에 묻지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묻지마 여행, 묻지마 살인사건. 나는 불행한데 너는 왜 행복해? 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때로는 폭언을 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터뜨리게 되면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분노를 터뜨릴수록 이것이 증폭된다는 사실이에요. 욕을 계속 하잖아. 그러면요, 욕쟁이가 돼요. 화를 계속 내면 나중에 그 화의 자기를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과 단절이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성경에 욥기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화를 낸다고 막 낸다고 땅이 변하는가? 변하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내가 화낸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일까요? 내가 분노한다고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뭐 저주를 받거나 때로는 불행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상처만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았을 때에 이 상처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그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아마 지금도 상처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처방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23편은 우리가 작년에 세 사람 특별 작정기도 가운데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5절 말씀이 상처받은 인생을 하나님의 처방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 따라해 주시다. 주께서. 다시 말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주께서 만지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고통과 아픔,
숨겨진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들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유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늘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 보이므로 여러분 이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우리 상처받은 어린 양, 상처받은 어린 우리 영혼에게 세 가지 차원의 처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갚으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이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상처받을 때를 보면 내가 막 먼저 앞장서서 막 뭔가 복수하려고 해요. 해결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다리게 될 때에 언젠가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상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상반절을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테이블, 이렇게 식탁 이런 뜻이에요. 큰 잔치를 벌일 식탁을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데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오늘 여기에 큰 잔치상을 베풀고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대우하시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하나님이 여기에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앞에, 못마땅해 생각하는 사람 앞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다윗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막 그렇게 막 못된 짓을 한 게 거의 없어요. 진짜 충성스러운 다윗이었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사울 왕을 섬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에 이 어린 소년이 나서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때로는 이 사울이 악실이 걸려서 정말 혼란이 있을 때에 그가 수금을 타면서 이 사울의 그 마음을 위로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대합니까?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잡아오게 하려고 하고요. 심지어 그 광야로 도망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집요하게 추적하고 그를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도 인간인지라 정말 무고하게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가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의 원통함, 억울함, 그의 어떤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그 고스란히 그 시편에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칼로 이 사울을 여러분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손대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기다렸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이요 이 원수에게 칼을 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아니 왜 다윗이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다리고 자기가 칼을 대지 않았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다윗 자신도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나도 범죄한 사람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심각한 죄를 지었잖아요. 충성스러운 그 신하를 그 전쟁터의 그 한복판에 보내어 죽였습니다. 아주 교모하고 악랄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임을 자기는 알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죄인으로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한 다윗이 복수하지 않았던 것은,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거, 그리고 여기에 심판하는 거,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정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이 모든 그 억울한 거, 그 아픈 거, 그 원수 갚는 거, 심판하는 거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바른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복수하지 않았던 것은,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훨씬 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느껴요. 아마 여기에 좀 리더급 되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공감대를 가질 겁니다.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싸움을 해서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더 마음이 힘들어요. 리더가 더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최선의 길로 그 방법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사울을 처리하셨어요. 왕의 자리에서 그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이 다윗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상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처방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처방은요, 치유의 기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든 이 상처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5장 5절 중반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1세기의 현대 문명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 2500년 전,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동 사회에서 여러분 양을 치는 그 목동의 그 생활을 보면 아주 색다른 감동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양이라 그러면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양을 길러본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양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저도 한번 동영상을 보니 양을 아예 막 바다에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물에 푹 담가가지고 소독을 하더라고요. 근데 양이 어디가 제일 더러우냐? 이 머리 위입니다. 코에 제일 무서운 게 파리 같은 것이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알을 깝니다. 머리에 알을 까요. 그러면 이 애벌레가 부글부글해요. 굉장히 이게 파고 들어갑니다. 너무 아파가지고요. 벽에다가 막 머리를 박고 막 머리를 비비고 막 그래요. 그래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 애벌레가 파고 들어가거든요. 양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손과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양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면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소독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 기름으로 애벌레가 죽고요. 그리고 모든 그 상처를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이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엄청난 크고 작은 그 아픔과 그 상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신음하게 하고 때로는 잠 못 이루게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치유의 기름을 내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여러분 나의 고통을 만지시고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오시면 성령의 압도하는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 내 상처를 만지시고 내 아픔을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은 병원 가면 되잖아요. 정신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신병원 가면 돼요. 근데 영의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병원 가도 소용없어요. 상담 심리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한 심령에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가득한 더러워진 그 죄악들, 상처난 그 모든 우리의 찌꺼기들이 치유가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의 덩어리도 맑게 씻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크고 작은 정말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힘든 어려운 모습들, 하나님 나도 좀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싶고 새 사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그 상처를 우리 주님이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채우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운지 아십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오늘 우리를 오늘 여기에 채우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 후반절 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겨우 주시는 분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는데 항상 흘러 넘침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쪼잔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겨우 뭡니까? 죽지 않을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고대 중동 사회에서 지금도 관습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막이잖아요. 사막을 이렇게 지나는 사람들에게는요,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먹을 양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얼굴도 잘 알지 못하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 줄 사람도 아닌데도 지나가는 길손이나 나그네에게 오늘 그들에게 잠시 머물게 하여 큰 잔을 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줘요. 여행의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쉬게 하려고 포도주를 그 잔에 가득 채워줍니다. 다 마시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채워줍니다. 빈 상태로 두지 않아요. 또 먹으면 또 채워줍니다. 자, 몇 번 그렇게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채워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만일 시간이 지난데도 계속 채워주잖아요. 당신은 우리 집에 거하기를 내가 참 기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합니다. 잔을 채워준다 라고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다윗은 이 관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길을 가는데 지칩니다. 피곤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연약하고 수많은 상처 가운데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오늘 우리에게,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준비하셔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넘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잔이 비어있으면 또 채워주고, 비어있으면 또 채워주시고, 언제까지요? 영원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깨어짐이 있습니다. 상함이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잔을 자꾸 채워주니까, 너는 나에게 참 소중한 존재야. 부족하면 또 채워주시고, 너는 내 삶에 내가 늘 항상 함께하고 싶은 그런 존재야.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말하고 너를 어떻게 비난해도 상관하지 마라.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뭔가 비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채워줍니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너는 내 집에서 평생 나와 함께 하는 자다.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메시지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성도가 있었는데 대인관계가 굉장히 힘든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다퉈요. 정말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주 부딪혀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자주 부딪힙니다. 다툽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못마땅하여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하는 가운데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미혼모 때 나를 낳았고 언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언니는 데려가고 자기는 버렸다는 거예요. 버림받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 성도 마음속에 일평생 지워지지 않고 그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행복해질 수 없어. 나는 불행한 자야. 언니만 데려가고 나는 버림받아서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이 상처를 스스로 치료할 수 없어서 늘 자신은 그저 불행한 사람이라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게 마냥 기쁨이 없어요. 행복한 일이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에게는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야 라고 불행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행복이 주어졌음에도 행복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앞에 이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가지로 권면하는데, 먼저 어머니를 용서하십시오. 나를 버린 그 어머니를 때로는 진짜 욕하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어머니를 용서하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만이 당신의 그 아픔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2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내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증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은 내 안에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3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성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다 주님 앞에 상처를 토해내십시오. 그래서 이 성도가 오랜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깊이 숨겨져 있는 걸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처절하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감춰졌던 이 아픔이요, 상처가 통곡으로 나왔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하심 앞에 그 성도의 그 깊은 마음의 상처 아픔을 하나님이 어루만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한, 그리고 나 자신을 축복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과 상처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치유받기를 원하셔요. 그 이번에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여러 강사 분들의 참 아주 멋진 좋은 강의들을 듣는 가운데 크래크 힐 그 목사님의 그 강의가 잊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부부들로 다 왔거든요.
별것 아니에요. 두 사람이 일어서서 서로 눈을 쳐다보세요. 서로 눈을 쳐다보세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눈만 쳐다보는데 여기저기서 울어요. 눈만 쳐다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눈만 쳐다봤어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그 상처와 아픔, 이것이 눈으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아주고 축복기도 하고. 저는 상처가 없다고 생각해요. 상처를 안 준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이게 있고.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참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직분도 주시고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해결되지 못한 이 상처로 말미암아 이것이 딱 꽈리 트고 있다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기회가 되면 이게 또다시 쓴뿌리가 또 튀어나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상처에서 오늘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웃과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기 이전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와 그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피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